오조홍인 선사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해능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법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나 클 것이 뻔하고 이 선의 맥이 끊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냐면 여기서 밑밥을 까는 거야. 너희들은 법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굳이 해능을 언급하지 않고서 이렇게 너희들은 나고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공부하면 복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만 쭉 내 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법을 물려주는 사례는 역사상 없었어. 성철 스님도 기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복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복보다 더 근본적인 생사 해결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더 급하고 이쪽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지, 복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이 기복하지 말라,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선에서 보면 복이라는 것은 없다. 음양이 결합돼가 모든 것이 생겨나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 화가 붙어 있다. 두 번째는 이 복을 담는 그릇이 자기의 지저분한 욕망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궁극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복을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그 자성을 드러내주는 일이다. 내가 복을 창조할 수 있다. 야, 연기법에 의해서 내가 하는 대로 복이 그만큼만 주어진다. 그거는 굳이 불교나 참선이나 진리가 아니고 무신론자라도 복을 지으면 그만큼 오게 돼 있단 말이요. 그걸 떠나서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야,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 내가 살면 되는데 왜 법의 구속을 받아가 생사를 거듭하는 윤회 속에서 그 찔끔찔끔 지연대로 받아먹는 이 굴레 속에서 하겠느냐 이 말이지. 자성은 생사를 벗어나 있는 차원의 나니까, 생사를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돼. 그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거든. 나고 죽는 일을 벗어나는 게 참선수도의 목적이다. 그 외에는 없다. 상차상조라고 들어보셨죠? 양변, 분별되는 양쪽을 막는다. 음양모순에서 생기는 의식과 모든 현상을 다 틀어 막아버려야지 깨끗해지거든. 6조 단경을 시작하겠습니다. 3장 명계 개송을 지어라 이러시다. 살펴봅시다. 오조 홍인 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밥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도록 하라.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모름지기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자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그때 화공노진이 홍인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의 복도에 능가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하고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보고서 다음 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오조홍인 선사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법을 이어받을 자량을 갖춘 해능이 이렇게 왔는데 일자무식이고 오랑캐고 미천한 이 사람에게 법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나 클 것이 뻔하고 인정도 안 할 것이므로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불복을 하면은 이 선의 맥이 끊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궁리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내서 드디어 이제 명을 내리는 겁니다. 살펴봅시다. 홍인대사께서는 하루는 문인들 다 불러오게 하셨다. 몽땅 집합. 그리고 다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받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부터 딱 질책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밑밥을 까는 거야. 너희들은 법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굳이 해능을 언급하지 않고서 이렇게 너희들은 나고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공부하면 복 받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만 공부한다는 핑계하에 쭉 내 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요 말 속에는 이제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걸 미리 이렇게 포석을 깔아 놓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힘들게 법을 물려주는 사례는 역사상 없었어. 왜 그러냐? 나고 죽는 일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이 참선하는 거거든. 이것이 선이거든. 그런데 이제 달마 대사에게서 이제 이게 해가 스님으로 사대를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불교가 유행을 했는데 선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아니 선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한다고 모여서 하는 게 기껏 복밭을 만드는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라 지금 이 중국의 불교가. 그런데 이제 이 선을 널리 펼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이란 걸 이해를 못하니까 해능에게 법을 물려주려고 하면 뭐 당연히 반발을 하지. 그래서 나고 죽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제 불교 그리고 선의 궁극적인 지표고 나아가야 될 목표점을 미리 딱 얘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나고 죽는 일을 벗어나는 게 참선 수도의 목적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 어떤 목적도 없다. 생사를 해결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은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데 너희들은 지금 복밭을 구할 뿐이다. 그래서 이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 복밭을 구하는 건 나쁜 거는 아닌데 한계가 있다. 이 복밭을 구하는 게 어떤 한계를 가지느냐. 성철 스님도 기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복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복보다 더 근본적인 생사 해결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더 급하고 이쪽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지. 뭐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기복하지 말라 이 말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선에서 보면 복이라는 것은 없다. 없는데 구하려고 하니까 헛개비를 쫓는 거다. 복이라는 게 왜 없냐? 이 색계, 욕계, 무색계, 상계에서는 음양이 결합돼가 모든 것이 생겨나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 화가 붙어 있다. 재앙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복을 주더라도 복이 나한테 딱 닿는 순간 앞면은 복, 뒷면은 화 이렇게 딱 내 수중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복이뇨? 아니다. 봐봐, 옛날부터 장수를 그렇게 기원해 왔는데 불로장생을 목표로 막상 인간 100세 시대가 되니까 화가 막 생겨나잖아. 아이고야,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또 화가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는 음양의 상대성으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순수한 복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아직 못 깨치고 있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복밭을 구해봐야 반쪽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복을 담는 그릇이 자기의 지저분한 욕망이란 말이야. 그럼 이 욕망을 그릇에 비유하고 복을 음식에 비유하면 지저분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봐야 음식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아무 부작용 없이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 세계의 메커니즘 구조와 이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이 개체의 욕망에 의해서 복밭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끝내 슬퍼하게 되는 최종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난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 허망인데 왜 허망한 것을 추구하느냐? 너희들은. 그래서 일단 쫙 나타나야지. 왜? 자기들은 해능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 먼저 쫙 나타나야 되는 거야. 해능한테 법을 물려주려면. 너희는 아이 덜 돼 먹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생사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참선의 목표가 저기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헛짓거리 하고 있다. 내 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자, 복의 탑을 쌓는다고 할 때 그 기단이 되는 것이 뭐냐? 자성이다. 자성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성이 없이 복을 지으면 인과법 안에서 자기가 한 만큼 복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아직도 법의 굴레 속에 머물게 되는 거야. 법은 생사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자성을 밝히고 난 뒤에 생기는 복은 어떠하냐? 법을 벗어난 차원에서 복이 움직인다. 즉 뭐냐? 내가 복을 창조할 수 있다. 야. 연기법에 의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하는 대로 복이 그만큼만 주어진다.
그걸 떠나서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야. 즉 창조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자성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 내가 살면 되는데 왜 법의 구속을 받아가 생사를 거듭하는 윤회 속에서 그 찔끔찔끔 지연대로 받아먹는 이 굴레 속에서 뭘 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복에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중도 차원에서 보면은 자성이 가지고 있는 복이고 자성이 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의 본래 성품은 자성이라. 그런데 법의 굴레 안에서 복을 주고받고 하니까 자성까지 못 닿는 거야. 복을 아무리 지어봐야 지은 만큼 받아 먹어버리니까 자성까지 못 닿는 거야. 음양오행의 요 3개 안에서만 맴도는 거야. 그거는 굳이 불교나 참선이나 진리가 아니고 무신론자라도 복을 지으면 그만큼 오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럼 뭐 이거는 이 속에서만 맴돌면 불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생사해탈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성에서 복을 스스로 무한대로 원하는 대로 창출할 수 있는 그 자성만 딱 보게 되면, 즉 견성만 하면은 우주 전체가 내가 되는데 그것은 무슨 부분적인 걸 따지느냐 이 말이지요. 생사를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돼. 그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거든.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면은 내가 창조주가 되는데 그 길로 곧바로 인도하는 게 선인데 왜 복을 짓는다고 이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낑낑대고 있느냐. 또 그 자리에서 또 받아 먹고만 있느냐. 이 말이지요. 생사 속에서 말이요. 그 자리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는 가장 생명체에게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복을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그 자성을 드러내주는 일이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오랫동안 내 밑에서 공부해 왔지만 선이 뭔지 전혀 포인트를 못 잡고 엉뚱한 것만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을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구제할 수가 없다. 여기 구제할 수가 없다.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생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불생불멸이고 영생인데 그러면 미래에 미륵불이 오셔가지고 삼의 설법으로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세 번 설법으로 어떻게 구원하냐? 자성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이야. 왜? 그 자성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창출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자성이 머무는 자리를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걸 제9식이라고 하죠. 암마라식. 그러면 복을 짓는 것은 어디까지 머무르냐? 제8 아레야식까지 머무른다. 제8 아레야식까지. 9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8식에서 9식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선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이래 얘기해놓고 또 다 개송 지으래. 뻔한 건데.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라 이거야. 내가 말한 것을. 즉 뭐냐?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니까 내가 해능한테 법을 물려주더라도 스스로 잘 살펴가지고 주제를 알고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해능 건들지 말고.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인물이 법을 이어받는 인물인데 그 해능에 비하면 수천 수만의 그 수행하는 중들은 그 쭉정이들이거든.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잘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써서 각기 개송 하나를 지어가 나에게 갖고 오라. 자, 보세요.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개송을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생각으로 개송을 짜내가지고 지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두뇌의식으로 또는 그 영혼의식인 제8아레야식으로 개송 지어봐야 이거는 중생이 지은 노름이다. 중생의 개송일 뿐이라. 욕망에서 나오는 개송이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써서 개송을 지으라는 것은 자성에서 나오는 개송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성에서 나오는 개송. 그럼 자성의 성품이 뭐냐면 반야의 지혜를 갖고 있다. 저 반야는 영적인 빛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적어 오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인들이. 쫙 밑바닥에 깔아놓고 혹시 지혜로운 놈이 있으면 자성에서 나오는 시를 하나 지어가 갖고 와봐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 조사가 되게 하리라. 어서 빨리 서둘도록 하라. 그 개송을 지어온 걸 보고 이놈이 큰 뜻을 깨쳤네. 여기 큰 뜻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크다 작다 하는 이 상대성에서 나오는 그런 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뜻, 작은 뜻 이렇게 나누어서 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미시 속에 거시가 있고 거시 속에 미시가 있잖아요.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그렇게 크고 작은 분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것으로 분별해서 따지는 그런 큰 것이 아니고 마음을 깨끗이 한 이 상차상조라고 들어보셨죠? 양변, 분별되는 양쪽을 막는다. 음양모순에서 생기는 의식과 모든 현상을 다 틀어막아 버려야지 깨끗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큰 뜻은 마음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즉 상차가 된 상태에서 너의 자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가 큰 겁니다. 그러면 뭐냐? 보세요. 성불한 분이 이렇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속인이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떨까요? 성불한 분은 그 자기 영혼이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주가 물 한 잔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성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성은 우주의 바다입니다. 우주의 바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그건 자기 개체가 마시는 것이야.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 그러면 성불한 분이 물 한 잔을 마시면 그 물이 우주 전체에 꽉 퍼진단 말이야. 쫙. 왜? 혼이 우주 전체에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자성은 생사를 벗어나 있는 차원에 나니까 생사를 벗어난 차원에서의 그 나로부터 나오는 그 개송을 지어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뭐 엄두나 나겠어요? 엄두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수한테 다 밀어버리는 거야. 자기들 대빵이. 신수가 대신해서 서주겠지 이러고 자기들 엄두가 안 나니까 이 한마디 듣고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저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 쭉정이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칠 필요가 없다. 이제 신수상자가 우리 교수, 우리 가르치는 지도자이니까 신수상자가 법을 후에 얻으면은 우리 또 신수한테 달라붙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조홍인이 씻어 오라 말라 하든 이제 늙었고 이제 갈 때 다 돼 가니까 신수 물려받으면 다시 신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공부하는 척 하면 된다 이거야. 참 그렇지. 그러니까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우리가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대빵 밑에 또 대빵이 있어. 그 밑에 대빵이 물려받으면 우리들은 그 물려받은 대빵한테 의지해서 또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척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개송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 무슨 마인드냐? 자기가 중심을 못 세우잖아. 자기가 공부해 가는 거지. 이렇게 기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 자기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수가 있어. 이제 다 안 자빠진다 이거야. 신수가 막 버팀목이 되고 있으니까. 이 인간이 뭘 하겠어? 그지야? 해봐야 구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구신 수준도 인간보다 훨씬 높지만은. 벌써 기울어져 있어. 이런 것들은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불퇴전에 용맹심이 없다, 이 문인들은. 애초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신수한테 미뤘단 말이요. 그때 이제 화공노진이 이제 이게 법을 전수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후대 기념하고자 이제 그림 그리려고 이제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개송을 바치라고 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감사합니다.